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2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의 인생의 또 한 번의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기념비적인 날이 한두 번은 아니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이 기억나는 일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야복각 나루터의 사건이 제일 많이 기억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팥죽을 팔았던 그 순간,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순간,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하고 첫 번째 아내인 줄 알고 들어갔던 그 신방의 순간들은 아마 그의 인생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의 거의 후반부에 와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까요? 그런 인생의 한 부분을 또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당시 당대에 가장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던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선 이 야곱은 우리나 잘 알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바로가 그 사람을 알 리가 없죠. 야곱이 누군지 정말 이름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낯선 이방인이고 거기다가 노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다리 왜 졌는지는 다 아시죠? 지팡이를 아마 짚었을 거예요. 게다가 막 긴 여행을 끝나고 왔기 때문에 거의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를 수레를 타고 오긴 왔지만 피곤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아마 먼지도 많았을 거고 별 볼품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황금 보잘거거든요. 여러분, 애굽의 그러한 이 고고학적인 발견을 우리가 보면 하나 금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금이 그만큼 그 당시도 사람들이 보기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오랫동안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로 한 그 위에 옷도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 앞에 정말 초라한 한 노인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극에서는 어떻게 되죠? 왔으니까 일단 왕이여 하고서는 왕에게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세 만세 만만세 이런 걸 하든지, 또 혹은 이곳에서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이게 해야 되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을 읽은 학자들조차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통상적으로 그 왕에게 문안을 드린 것이다. 어떻게 야곱이 여기서 그 당시 왕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거죠. 안타깝게도 그러한 해석이나 생각은 이 단어를 무시하지 않고는 해석할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축복한다는 이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락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확하게 좀 번역하면, 여기서는 물론 우리는 한국말은 태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어미 변화가 우리나라 말은 없잖아요. 그냥 전미사를 붙여서 쓰니까. 근데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다 어미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미가 변화되면서 이 동사 자체가 약간 사역형 동사처럼 쓰이거든요. 그래서 신의 은총을 간청하는 것, 이렇게 아마 번역을 하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한다 이런 뜻도 아니고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신에게 내가 내 소원을 간청한다. 그리고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이
축복하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왕에게 직접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축복이란 단어는 쓸 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내가 빕니다. 이래서 축할 때 빌축자의 복복자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셔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단어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단어를 안 쓰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다른 신한테 무언가를 빌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안 쓰고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입에 붙었죠. 하나님의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이 너무 입에 붙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쓰다 보니까 국어 대사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 축복, 하나님이 기독교라고 써 있고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복을 주는 것 이렇게 됐어요. 복을 비는 거라고 안 해서 다행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른 신한테 복을 비는 것 같은 이 단어가 이제는 그냥 표준 대사전에 들어가게 된 거죠. 따라서 이제 그렇게 쓰는 것 자체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빌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보면 이 야곱은 바로 왕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너무나 오래전 이야기죠. 지금으로 치면 야곱으로 치면 거의 100년도 넘는 이야기 전이고요. 우리들로 치면 어쨌든 1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11조를 바치고 그 멜기세덱이 왕이니까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조상이고 가장 높은 자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의심할 여지 없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다. 누가 크다는 거죠?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 중에? 답 안 나올 때까지 잘 안 나가려고.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 중에 누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가 축복을 하니까.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아니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다.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교회 와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 보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나중에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이런 말을 처음에 들으시면은 와, 이건 교회 어떻게 구약에 있는 게 구약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지 뭐 예수님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뒤진다고. 성경 구약이잖아요. 예수님 때는 그것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야곱도 여기 나오는 요셉도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또 하나 원리는 야곱이 바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죠. 바로를 야곱이 축복하니까. 자, 두 가지 원리가 벌써 나왔어요. 하나는 우리가 처음 본 것처럼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지금 바로 왕에게 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그 축복을 하는 자가 바로 왕보다 높은 자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로 야곱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야곱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까 제가 묘사를 했잖아요. 지금 야곱은 다리를 절름거리고 있는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르신 중에 어르신이에요. 130세라니까요. 지금. 근데 그가 오히려 복을 줬어요. 혹시 나이가 많아서
라고 하기에는 왕은 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왜 어떤 이유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살펴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또 하나,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을 테니까, 하지만 또 하나 여러분이 혹시 놓칠까 봐 말씀드려요. 축복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2번 했어요. 첫 번째 축복과 두 번째 축복은 컨텍스트라고 말하는 문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축복할 때는 무엇과 관계 있냐면 문맥상 요셉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왕 앞에 세우니까 그가 왕에게 축복했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물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야곱이 이 이방신과 같은 애굽의 이 바로, 특히 바로는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신에게 복을 줘서 하나님이 더 높은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건 아주 당연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건 출애굽기하고도 관계가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사건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그런 생각으로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건 이해가 가요.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언약의 백성인데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가만히 있죠? 그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축복을 한다고 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못한 경우에요.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했는데 요 앞에 우리 홈레스 형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되게 이제 그곳이 위생적으로도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혹시 안전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까이 가지거나 그러실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험악한 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얘기를 다 마치고 어떻게 지내냐, 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God bless you. 제가 그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그리고 꼭 얘기해요. I'm Christian. 왜냐하면 교회 앞에 살고 있으니까. 절 앞에 살면 I'm Buddhist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저분도 그렇게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이상해요. 어색하죠. 지금 당장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우리 앞에 사시는 제리라는 친구는 다리를 다쳐가지고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될 정도로 다리가 안 좋거든요. 근데 저한테 끝나고 나면 God bless you. 제가 목사라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제가 내가 너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곤 하는데 그런 경우도 좀 우리가 말할 때 좀 어색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은 여러분 사극 많이 봐서 아실 거 아닙니까? 아니 왕이 우리 태종이나 태조 같은 그런 굉장히 이거 괄괄한 왕이 앉아 있는데 신하가 갑자기 올라가더니 왕이여 내가 왕에게 복을 주겠습니다. 여봐라 끌어내거라. 반역죄 아니에요 이거?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바로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바로가 수긍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뭘 수긍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의 전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바로가 뭘 알고 있었을까 생각하세요. 요셉이 옛날에 바로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시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다 알려주고 나니까 왕이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왔어요. 요셉과 같이. 그러니까 요셉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걸 보여가지고 애굽을 누가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그 너의 하나님이 구원했구나. 이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바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가 온 거야.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애굽을 구원해 줬는데 이번엔 그 요셉의 아버지가 와서 더 세지 않을까?
그 아버지가 와서 자기에게 축복하니까 그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애굽을 구원한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처음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축복한 사건은 그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이 애굽을 구원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준다라는 야곱의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곱과 바로가 처음 만납니다.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만나는 것과 유사하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놓치는 거지만 이 애굽을 살리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애굽을 왜 살렸어요? 누구 살리려고? 야곱과 그 약속의 자손을 살리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너무나 확실한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 때문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구글에서 일을 하건 애플에서 일을 하건 또 혹은 여러분의 가게에서 일을 하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건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월급을 받아서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 우리가 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라는 거죠.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을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같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도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되게 많이 말을 하고 선교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예수 믿으면서 가지고 있는 옵션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전도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전도자예요. 그냥 여러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그맣게 얘기하세요. 나는 전도자다. 목사만 아니다. 목사만 전도하는 사람 아니고 선교사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분은 은사가 있어서 그 일을 전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도 그 중에 한 분이 되겠죠. 한 사람이.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다. 또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다. 짜야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납니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의해서 내 기질과 내 경향에 의해서 어떤 것을 추주하거나 즉 선택하거나 그것을 무조건 따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그리고 책임을 지나치고 또 어떻게 보면 나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죠?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목사님이 겸손하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좀 고개를 끄덕거려줘야지 저를 째려보시면 어떡해요. 그래요. 그런데 저도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던 미국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제 지식으로 완전히 해결하거나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망가질 정도로 여러분이 그것에 매달리고 목숨을 걸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그냥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보아야 하며 이런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에게 참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지런히 살핌과 동시에 여러분은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따라 결정할 수 있고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모든 것을 다 한 방향으로 똑같이 여기면 이쪽으로 저기는 저쪽으로 그런 일은 사실은 기독교 안에 그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세상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이론도 없으며 그런 정치 이념도 없고 뭐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가 좋다는 것이 지금 공산주의와 비교 우위에 있을 뿐이지 이것이 진짜로 모든 것을 해결할 문제라면 여기가 천국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모든 약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것들을 잘 살피고 우리 신앙의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속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결정을 했느냐, 내 결정이 얼마나 옳고 내 결정은 절대 틀리지 않느냐,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이 시대적 사명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저 주일에 한번 와서 설교 듣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유튜브 통해서 무슨 설교나 강의 같은 거 하나 듣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엄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도저히 여러분과 제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길러야 하는 사명, 교회를 섬겨야 하는 사명,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간단하고 단순하게 가지 마시고 내가 정말 홈워크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열심히 진지하게 깊이 있게 알고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것에 여러분이 더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는 신실했느냐? 이걸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했느냐? 이거 안 물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너는 신실했느냐를 물어보잖아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게 다른데요. 예? 어떤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5개 내놔라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죠. 10개가 있는 사람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고 또 5개가 있는 사람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구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여러분이 충성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게 빨리 번역 안 고치는지 faithfulness예요. 신실함이니라. 내가 얼마나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신실하게 반응했느냐.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잘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판할 수도 있는 거죠. 오판해서 당신은 한 번 오판했으니까 당신 인생은 끝이다? 이게 없는 게 우리들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회의 어떤 문제든지 혹은 내 개인적인 가정의 일이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정말 진지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나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그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내가 함께 나의 형제와 자매를 여겨 존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연합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찾아 나간다. 쉽지 않죠. 인류 기독교 역사에 그 일이 쉽게 된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렸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존 오웬 목사님, 청교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교도 혁명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디바인은 아니었지만 웨스트민스터 그 회의가 있었을 때 직접 참관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리차드 박스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목회론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목사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라든지 혹은 많은 경건서적을 그 리처드 박스터가 썼습니다. 두 분은 같은 시대에 두 분 다 많은 존경을 받았고 훌륭한 학자요 청교도였습니다. 두 분이 엄청 싸운 거 아세요? 끝까지 싸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저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할 문제를 가지고도 둘이 성격도 너무 달랐고요. 둘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끝까지 인정한 것이 있죠. 뭘까요?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형제다. 잊지 않았기 때문에 둘은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또 우리가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앙의 양심에 충성한가? 나는 어떠한 다른 가르침이나 내 상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주변이나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혹은 학자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다, 그것이 칼빈이 되었건 웨슬레가 되었건 혹은 어떤 특정 정치인이 되었건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는 세상에 의하여 절대 나누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가 야곱을 만났을 때 누가 축복했다고요? 교회는 세상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단체여야 합니다. 공동체로서 우리는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서 복을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에 맞게 살려고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하도 어수선해서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생각하시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국을 위해서, 여러분 밖에 나오면 다 애국자잖아요. 함께 기도해야 될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저희가 그 바로의 말을 아직 못 들었어요. 축복했더니 축복까지 끝났거든요. 지금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말하되 당신 나이가 얼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제 나이를 먼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나이에 맞춰서 말도 다 되고, 그리고 내가 대충 대해도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위를 보면서 얘기해야 될지 이런 거 다 결정되니까 한국말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도 전부 다 야 일단 민증부터 한번 열어봐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여러분 성경에 나이 물어보는 거 보셨어요? 자기가 밝히기 전까지 물어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물어본 건 이런 뜻이에요. 숫자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의 인생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 안 하니까 저희가 조금 상상력을 하니까, 이것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넣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아까 얘기로 한다면 홈레스가 제 앞에 와가지고 저한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얼굴로 보니까 완전히 떼국물 줄줄 흐르고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이제까지 뭐 하다 오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야곱을 보는 바로가 축복은 해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줄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센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센 줄.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 세냐. 애굽을 구했단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아? 아니 어떻게 저렇게 꾀죄 잘 수가 있나? 어떻게 다리 하나를 못 고쳤나? 지금 수많은 인간을 살리겠다는 애굽을 구원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 다리 하나를 못 고쳤나?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사신 겁니까? 궁금한 거죠.
나이를 듣자마자 곧바로 아마 그 당시에 애굽은 110세를 최고령으로 항상 생각했습니다. 애굽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을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130세라고 하는 순간부터 아마 바로가 상당히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생각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바로는 어쩌면 존경의 눈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사실 야곱은 이 앞에서 자기가 제가 만약에 야곱이면 내가 이렇게 꾀죄죄 보이지만 나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얘기해 주리이다. 그리고선 간증을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에게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말이요, 좀 우리 생각이 좀 너무 내 인생은 너무나 험악했고 매우 잔혹했으며 게다가 비교적 짧았습니다. 다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야곱이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말은 했는데, 근데 그 말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좀 말이 안 돼요. 첫째는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이 야곱이 전에 바로 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요셉을 만난 다음에 내가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 나를 놓아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죽음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난 죽음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나는 험악한 세월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걸로 끝냈을까? 더 이상한 건 이 말을 한 다음에 또 축복을 하더란 말이에요. 바로를.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험난한 세월 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또 축복을 하겠어요? 내가 아까 축복은 했지만 이번엔 당신이 좀 해주시오. 당신이 나보다 훨씬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옷을 입은 것만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야곱을 축복받아야 할 야곱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바로가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9절이거든요. 9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9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읽은 다음에 질문을 할 거니까 여러분 한번 잘 따라오셨는지 볼게요.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제가 130도 얘기했고요. 험악한 세월도 얘기했고 그리고 나이가 많지 않다는 것도 얘기했는데 한 가지를 얘기 안 했어요. 그게 뭐죠? 문제를 내고선 읽었는데도 안 나오시면 안 되는데 제가 방침을 정했어요. 답할 때까지는 진도 안 나가기로. 뭐죠? 못 빠진 거예요. 그 문장에서. 어떤 거요? 나이는 아까 얘기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이가 적다는 거. 그리고 험악한 세월도 얘기했고 130년도 얘기했고. 그렇죠. 예. 한 3-4번 보셔야지 나오죠. 예. 그 나그네 길을 그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그네 길이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이 우리가 거기 가려고 하는 것은 나그네로 거기 거류하려고 하는 거다. 거기 살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거류하는 자들이다. 나그네다. 이 나그네라는 게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많은 험악한 세월이지만 나는 여기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이런 뜻인 거죠. 야곱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죄로 내 욕심으로 이 장자권을 가지려고 했다. 그래서 형을 속였다. 그리고 아버지도 속였다. 그러다가 죽을 뻔하고 그리고는 피해 도망가다가 결국 저 멀리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도 다 버리고 나는 저 위에까지 도망갔다. 거기서 살다가 온 게 아니라 그 땅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더라. 그 가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혼자 도망가다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 그리고 그 험한 여정을 끝내고 외삼촌집에 갔다. 내 이름이 야곱, 속이는 사람인데 나 거기서 속았다. 여러분 전문 사기꾼이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기가 사기당할 때, 지가 전문 사기꾼인데 자기가 사기당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미치고 진짜 팔짝 뛸 일이겠죠. 어떻게 내가. 근데 지금 야곱이 라반한테 사기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만 당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그 일 속에서도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났고 그리고 어찌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를 부자로 만드시더라. 그리고 그것을 떠나게 됐는데 떠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와 같은 자를 에서한테도 죽을까 봐 걱정하는 나를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더라. 지금 야곱의 인생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노년에 낙이 있다면 요셉을 키우는 거였는데 그 요셉이 죽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잃은 줄 알았는데 이제 드디어 기근이 와서 기근으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요셉을 만나게 됐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했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야곱의 인생은 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야곱을 만난 다음에 제가 혼날지도 모르지만 지가 판 구덩이에 지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자기가 맨날 죄 지어가지고 욕심 부리고 나 이거 하려고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뭐든지 자기가 머리 써가지고 가다가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하나님이 조금 던져내면 숨만 쉴 틈만 나면 또 딴짓하다가 또 들어가고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의 인생은 광야에서 무덤도 찾을 수 없게 어디 뼈가 묻혀갖고 끝났어야 돼.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오,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당신에게 복을 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정말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놀라운 것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았다는 걸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얘기하죠.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었으며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당신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라면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건 잘 모릅니다. 그들은 그래도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 꽤 순종한 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렇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도망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저히 그런 모든 것을 받을 수 없는 나를 끝까지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복을 빌 수가 있습니다. 당신보다 나은 게 없지만 이게 사실상 이 복을 두 번째 주는 중요한 이유겠죠. 하지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세요. 그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복을 빌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가 좀 보니까 당신은 이 위대한 땅 애굽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곳에 손바닥만한 땅 사실은 우리가 뭐 고센이 좋다 많이 얘기했지만 애굽 전체를 놓고 보자면 조그만 땅이에요. 거기에 내가 빌붙어서 이제 살 수 있도록 당신이 허락해 준 사람이다. 나는 거기다 이방인이다.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 땅은 내 땅도 아니고 나는 나라도 없다. 하지만 당신은 애굽의 왕이다. 내 인생에는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자식들도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 자식 중에 자랑할 만한 자식이 없다. 이제 요셉 좀 자랑할 수 있을까?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 자, 둘을 놓고 보면 누가 실패자냐 말이죠. 누가 인생을 헛살은 거예요. 한 사람은 왕이 되어서 왕좌에 앉아서 당신 필요한 땅 내가 줄게 이러고 있고 한 사람은 이름도 알려지지 못한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애굽의 한 귀퉁이에서 겨우 땅을 얻어 살아가야 하는 자, 나그네 중에 나그네, 심지어 약속하신 땅 다시 밟지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생은 하지만
마지막에는 낙을 주면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내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차지할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면 그렇다면 내가 좀 여기서 잠시 내가 나를 낮춰갖고 잠시 참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요. 다시 못 돌아갑니까? 내 인생을 회복할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다시 만들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시 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빼도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모든 것이 잃더라도 내 인생을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나그네 길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베델에서, 내가 야복강에서, 내가 또 여러 도시에서 죽을 뻔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나를 거절하지 않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을 끊임없이 도망치는 나를 끝까지 따라오셔서 내 인생과 씨름까지 해주신 그 나의 하나님을 나는 잊을 수가 없으며 부인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자로 내 인생이 끝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자이니 그래도 나는 당신을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로 한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세상에 누가 있어서 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있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내 인생이 내가 그 먹물을 뿌리고 그리고 내가 구덩이를 파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불러내던 그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잡을 신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신약으로 따진다면 그러한 나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나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대 앞에서도 그 못 박힌 손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 보이시며 아버지여 내가 그를 위하여 이렇게 못 박힌 손으로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실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가? 그분이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도 정말 이 우주를 따진다면 좁아 터져버린 이 지구에서 우리는 여전히 꿈틀댑니다. 다 살아보겠다고. 거기서 거긴데도 누구보다 조금 더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 머리 밟으면서 올라가면 삽니다. 우리가 조금 더 뭐 괜찮은 인생 살아보려고 남들 안 하는 거 하느라고 참 애씁니다. 생각해 보면 와, 인생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그때 내 아픔을 아시고 아니야 너는 너무나 귀중한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라고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분, 우리를 절대 지나치지 않는 분, 내 고통을 아는 분,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게 뭐 때문인지를 정말로 아시는 분, 그리고 나를 절대 부인하지 않는 분, 죄와 욕심 속에서 어찌 살아야 할지 매일매일 놓치고 쓰러질 것 같고 힘들어하는 그 우리를 입술로는 매일 하나님 부르지만 사실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부인하고 있는 바로 그 우리들. 그런데 그 우리를 결코 부인하지 않고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고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를 어찌 잊겠는가?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딸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마음 놓고 외치십시오. 세상이여, 나의 축복을 받으라.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세상이여 받으라. 세상이여, 썩어 문드러지며 냄새나는 곳에 소금으로 빛으로 내가 살려고 하니 이 세상이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기도합시다. 세상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입은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나의 조그만 문제 때문에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조그만 불평과 불만 때문에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나의 무관심 때문에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그저 또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는 나에게 온통 빠져서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느라고 진짜 보물을 놓치지 말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시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다시 고백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